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식사 관련 부분에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식사 장면들 몇 군데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또 출애굽기 또 몇 군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식사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것이 이제 유월절과 상관 있는 재앙이죠. 그날 밤에 각 집에 죽음의 사자가 방문해서 장자를 죽이는 참 두려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날이었고 또 애굽에게도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요, 애굽에게는 두렵고 큰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의 희생 제물과 또 그 의식 그리고 식사, 마지막으로 이렇게 식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생 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린 양에 대한 것이죠. 유월절 의식에 사용되는 어린 양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것이고 또 신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또 설명하는 어떤 그림책 같은 것이다, 상징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것, 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구약에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마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죠. 양을 갑자기 그냥 아무렇게나 그때 그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잘 따져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할까 궁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미리 예정하신 것처럼 이 어린 양도 6월절 전에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잘 나오는데요. 그 식구대로 그 숫자대로 어떻게 보면 그 양에 맞게 그 숫자에 맞게 양을 이제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한 양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한 양. 여기도 그런 표현 한번 나오죠? 하나를 취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고 각 집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마리씩 취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하나를 취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흠없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부분에도 문제가 없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흠없으신 분이시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야말로 보통 사람은 다 나면서부터 죄가 있는 사람인데 아담의 원죄가 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함께 타락해서 죄 지은 사람이 되었고 또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죄성을 물려받아서 나면서부터 죄인인 죄를 또 경험하고 짓고 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달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덮으셔서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평생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너무 많고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악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감히 받으실 수가 없는데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온전함을, 의를, 거룩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집을 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성경 지식, 자기네 전통 지식,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덤벼들었지만 자기 생각에는 꼼짝없이 예수님이 당하겠구나 하고 덤벼들었지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이방 총독 빌라도도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것이다 라고 공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흠없으신 일련된 수컷.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남자로 주셨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9장에 봐도 우리에게 한 아이 주시는데 남자 아기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아들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일련된 수컷. 일련됐으니 너무 어리지도 않고 또 너무 늙지도 않고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그 흠없고 일련된 수컷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이 원래는 양 무리하고 함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사람 사는 집이 있고 저 바깥에 양 무리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흠없는 양 하나를 골라와서 집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33년 동안 어려서는 부모 밑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사람답게 순종하며 사셨고, 또 형제들과 사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그 특별한 시험의 기간, 함께 하시는 기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식사도 하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신 시간이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환영해서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환영하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아들인 그 일주일 기간이 있었을 것처럼, 이 어린 양도 유월절 때 10일에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해질 때에,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각 집에서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사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회막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대신 바치는 건데, 이때는 온 회중이 다 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 때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소리 질렀습니다. 저를 없이 하소서.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기뻐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다 한 목소리로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그 양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사가 아닙니다. 잡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람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그 시간에 33살 되셨을 때 어린 양으로서 정말 갑자기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12장 46절 내려가서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참 뼈도 다 온전하지 못하고 다 꺾임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근데 예수님이 또 그러셨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죽는 두 강도의 그 다리는 다 부러졌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 했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의식을 하는가. 유월절 양 잡아 죽인다 그랬는데 그 죽이는 첫 번째 이유는 피를 집의 출입문에 기둥과 인방에 뿌리기 또는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에 모여서 양을 먹는데 그 집 문, 출입문, 좌우 설주, 기둥과 인방 그 위에를 바르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22절 내려가서 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으로 취하며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에다가 피를 뿌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절 23절을 읽어보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없었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면 거기에는 재앙이 없었고 누구든지 애굽 사람이 사는 그곳에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다른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집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역시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그림입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사실은 그 죄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애굽 우상 그거 다 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본받아서 우상 붙들고 섬겼던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가 마땅한 심판이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땅한 심판을 피할 방법을 주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그것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상합니까? 피를 뿌린다고 어린 양 피 뿌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상한 짓이고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멸망하는 사자가 그날 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발랐다면 그 집 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까 23절에 보면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 그러셨어요? 피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쫙 들여다보시고 아 여기는 참 좋은 사람들이 사는구나. 여기는 착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여기는 참 경건한 사람이 사는구나. 그 사람들을 보고 넘어가신대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졌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문에 뿌렸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문까지 왔다가
피가 뿌려져 있는 걸 보고 지나가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에 뿌렸다는 것은 집 안에 어떤 무슨 단지를 두고 그 단지를 집 안에 갖고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 밖에 뿌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집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자기 혼자 나는 마음으로 믿으면 어차피 종교는 마음의 종교지 뭐 보이는 것으로 다 외식할 수 있지 나는 마음만 잘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유월절 지키는 신앙이 자기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망을 가운데 처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당신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보다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보다 어쩌면 더 악한 사람인데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홍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하는 겁니다. 언제 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세례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언제 합니까?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하는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대표적인 의식 두 가지가 할례와 유월절이다 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뭐하고 무엇이에요?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할례와 세례는 처음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표로서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성찬은 계속 반복해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성찬이고 구약시대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날이 유월절이었고 그날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찬을 신약 교회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도 바로 그 유월절과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냥 혼자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다고요. 공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기억하며 은혜를 받지만 밖으로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 성찬식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세 번째로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첫 번째로는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먹냐면 그 문 안에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찬은 세례와 달리 계속 반복한다 그랬죠. 6월절은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6월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반복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월절 어린 양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나를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 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 출발했으니 아까 6월절이 첫 달, 그 달을 첫 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삶이 시작된 달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또 먹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날고기로 먹지 말고 구운 고기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분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심판을 다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뜨거 하면서 얘 영혼과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살도 먹었겠죠. 그렇죠? 머리도 먹고 정강이도 먹고 내장도 먹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한 부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길로 나도 좁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 먹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 모두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이거는 제발 남겨두세요. 난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주셨으니 나는 가나안 여자가 뭐라 그랬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맛보아 안다면 더 이상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부를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내 스스로는 소망 없고 할 수가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다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온유함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예수님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사람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소원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믿고 다짐하며 소원하며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찬에서. 근데 어린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먹어요? 쓴 나물도 하나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달아요. 그렇죠?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단 것만 먹지 말고 쓴 것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쓰라림이 있었는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쓰라린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고 상하게 하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그 몸과 마음이 다 상했던 것처럼 우리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손, 발,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쓴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쓴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내가 쓴 것만 먹어도 너무나 마땅한데 평생 지옥에서 영원히 쓴 것, 쓰라림만 먹어도 너무나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 고기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쓴나무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쓰라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지은 죄만 맨날 쓰라렸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쓰라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쓴 것이 마땅한 나에게 왜 주님의 달콤함을 주십니까? 왜 주님의 사랑의 생명을 주십니까? 기억하도록 우리가 쓴나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입맛에는 쓴나물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 않지만 단 것만 좋아하지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슨 길이라도 그 길이 나에게 선한 길이기 때문에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나는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어린 양 고기 있고 쓴나물 있으니까 네 취향대로 먹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린 양 고기도 먹고 쓴나물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고 언약을 맺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해서, 주님 순종해서 주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따라가신 길 나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성찬에 임할 자세이겠습니다. 또 쓴나물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교병 함께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죠?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채소도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먹는 겁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밀가루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누룩은 많은 경우에 죄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죄, 그 모든 세상 풍습에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무교병과 같은 삶이 네 삶이 되거라. 그걸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무교병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의 죄가 그냥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속까지 들어왔으니 내 속의 죄,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서약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에 임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다짐입니다. 애굽을 떠났으니, 소돔을 떠났으니 다시는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고 무교병, 그것이 죄 없는 너의 삶이다. 그리고 먹으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삶이 그러했으니 나를 위해 흠없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사신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가 되었으니 나도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무교병은 또한 발효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숙성시킬 필요가 없죠.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고 이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빵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밤에 먹는 건데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아침에 지금 먹고 가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내가 가라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 즐기러 관광하러 온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인생 사는 것이요. 우리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례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새로운 순례의 길, 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달, 이때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또 광야길 또 들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머리도 주시고 정강이도 주시고 내장도 주시고 다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도록 하셨으니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도 주님 닮은 사람, 주님 걸어가신 길 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래서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두렵고 끔찍한 진노를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저희의 양식으로 주셔서 쓴나물과 또 무교병과 함께 먹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즐거워하며 평강 가운데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